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북기시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 시입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그것이 제일로 먼저 이 시편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 시편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잘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다. 현실이 있는 대로 저희가 현실이 있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좀 무슨 해가 될 것처럼 저희 믿음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건 지난번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계속 보면 악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말하며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보통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악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아삽이라는 분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풍부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악인들이 잘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죠. 어떤 악인들은 심판받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그리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현실을 잘 살펴보면 악인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되었던 아니면 연예인들이 되었던 사업가들이 되었던 누가 잘 됩니까? 바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누가 돈을 법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법니까? 땅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잘 법니까? 이것은 저희가 뉴스를 조금이나마 본다면 악인들이 잘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3절에는 이 악인들을 오만한 자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하며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하늘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처럼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 아신가? 내가 하는 거짓들과 악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까지도 속여먹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 악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몇 번 강조하다시피 이것은 실제로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 합니까?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가진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질투는 2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기록합니까? 바로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이 악인들의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인들의 물질을 자기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재물을 보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은 아삽이 저희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궤를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였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다고 합니까?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이 그들의 찬양 인도자, 그들을 인도하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아삽은 그냥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아삽은 누구입니까? 여기 선견자라고 써 있죠. 선견자는 선지자,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73편을 쓴 아삽, 이 질투에 빠진 아삽, 악인들의 물질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레위 경배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서 우두머리인 아삽, 선견자,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아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질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아삽이라는 자까지, 진짜 선지자까지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음란이 아니라, 물론 음란이란 뭐 다른 것이 다 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아삽에게는 중독, 음란, 폭력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질투였습니다. 악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에 하는 그 마음, 그 질투, 그 불평함 등등이 이런 아삽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자, 무엇에 아삽이 질투가 생겼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써요. 12절 보시면 뭐랍니까? 악인들은 뭐합니까? 항상 평안하고 특별히 뭐예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삽이 그들에게 질투했던 것은 그들의 행복함,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꽤 큰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질투하였느냐? 바로 재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돈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이 물질의 유혹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악인들의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저희를 유혹하는 것이며, 아삽 같은 자도, 이렇게 거룩한 자도 이 재물의, 악인들이 가진 재물을 볼 때에 그때에 질투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질투에 대한 이 말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만 꼭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들이 가진 행복이 됐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됐건, 그들이 가진 차나 집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할 때에 저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이 질투라는 것은 가벼운 죄, 그냥 저희가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질투는 아삽 같은 이런 위대한,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우두머리로 세운 그런 자도 질투가 있을 때에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때는 저희가 무엇을 질투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걸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질투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매우 큰 죄고 어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에 대해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투는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자, 4절 보시죠. 악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실제로 모든 악인들이 다 항상 잘 됩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악인들 중에서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인들이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닌데, 무엇이라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생각합니다. 질투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끌리고 그 욕망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무엇을 못 보게 되죠? 진리를 못 보게 되고 이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엇에 탐심이 있다고 해요? 집에 대해서. 좀 더 큰 집,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그것이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산다. 하지만 다른 것은 나하고 비슷하게 하겠지. 비슷하게 살아가겠지. 보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 똑같이 겪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은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까? 후자죠. 그건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됐건, 돈이 됐건, 차가 됐건, 집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저희는 질투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저희는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질투를 가졌을 때, 이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면 이 악인들이 복을 받도록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13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재밌는 구절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 세상에는 악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악인들이 많는데 이상하게도 그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죠. 철학적인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왜,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저 악인은 축복하십니까? 라는 매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는 정의에 대한 질문 별로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잘 되도록 놔두시는가? 그렇게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삶에서 잘 풀릴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새로운 차를 사셨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다. 그때에, 행복할 때에, 만족할 때, 그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고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백조를 가지고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갑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내 삶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불평이 나옵니까? 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악인들인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언제 이런 불평이 나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한 모든 노력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느낄 때에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저희는 무슨 철학적인 것처럼 무슨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고 정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희의 삶이 지금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똑같이 아프리카의 고아들이 왜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희 삶 잘 될 때, 저희 자녀들 잘 될 때에 저희의 삶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저희의 삶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에 질투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는 불평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개인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왜 이런 불평이 나오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 내가 볼 때에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였다. 나는 잘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된다라고 느낄 때에 그때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시편 기자처럼 비슷하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다.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찾았다. 하나님의 법도를 헛되이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무슨 소용이었냐? 라고 저희도 수많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또 신비주의에 많이 왔다 갔다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할 말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김씨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잖아. 그래도 나는 이씨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았잖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덜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나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그래 내 과거에 죄 많아. 그거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놔두실까? 라는 질문이 저희가 잘 안 될 때에 아니면 저희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때에 그런 질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질투가 왜 저희가 이 질투를 다뤄야 되냐? 왜 이 시편을 읽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시면 이 질투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고 저희의 걸음을 완전히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저희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 질투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축복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들의 신인 사단이 그들에게
뭐 물질도 주고 뭐 등등 그러는 거겠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되도록 허락하실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지금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고 무죄하고 솔직히 해서 아합 같은 자는 저희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나는 이 노력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상이 없고 왜 악인들은 이렇게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불어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없을 때에 심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 이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역경 속에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다 알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이번에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 때 근데 나도 힘들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최선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심한 고통을 받느냐? 나는 노력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나는 안 되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악만 행하고 진짜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진정으로 뭐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될 때에 아니면 꼭 완전 악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될 때에 나보다 훨씬 기도하지 않고 나보다 훨씬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나보다 훨씬 성전에 덜 오고 나보다 훨씬 열정이 덜 있는 자가 가족이 행복할 때 물질이 넘칠 때에 그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왜 그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옆에서 하면 될까? 바로 그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피하면 안 됩니다. 심한 고통이 일어나요. 이런 질문을 물을 때 진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열정, 그 모든 열심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상이 진짜로 있을까?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속여도 그렇게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질투뿐만 아니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납니까? 매우 심한 고통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아마 다 한 번씩뿐만 아니라 많이 겪으셨죠, 그죠? 적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 그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심한 고통에서 이 질투에서 이 미끄러짐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 그 해결을 보기 전에 조금 한번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왜 하나님을 찾는 나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은 잘 될까? 저 사람은 물질이 주어지고 나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은 저희가 이때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물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삽도 지금 이 시도 한 3,000년 전 정도의
쓰여져 있는데 이 아삽도 물어보고 욥기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욥기에서도 욥도 물어보고 그리고 많은 시편들, 다른 시편들,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위인저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이런 문제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심한 고통, 이런 질투,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인전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그들은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가족이 피살당한 그때에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이 질문을 물었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론을 내린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만 그런 질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저희만 그런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저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더 위대한 사람들도 수천 년 사이 동안 이런 똑같은 질문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답이었다면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그런 질문이 있어도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고난받고 위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질문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다는 그런 결론이었다면 그럼 저희도 비슷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저희들은 이제 해결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저희는 악인들을 심판하면 안 됩니까? 왜 저희가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으며 파멸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은 종말이 있을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은 전멸할 것입니다. 왜 저희가 악인들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왜 그들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 부러워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아직은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대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냥 저희의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인들을, 지금 악을 행하고 왜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냐 하고 저희가 질문을 묻는 모든 사람들,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복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복수라는 것은 조금 사람의 복수, 누가 나에게 한 대 치면 나는 10대를 치고 하는 이런 복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 같이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는 무엇이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행실하시려면 무엇을 마지막 날에 행하셔야 되냐? 바로 이 복수입니다. 악을 행한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대심판을 준비하셨냐면 자신의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왜요? 이 심판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복수하십니다. 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복수하면 안 됩니까? 간단해요. 저희가 복수하지 않아서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복수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수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보다 정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의 정의감에 의해서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 우주를 뒤덮는 그 정의 때문입니다. 저희를 핍박하는 정부, 저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 모든 조롱,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한 것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냐? 그 대심판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누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순교자들이 제단의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정의를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저희의 피를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언제 복수하시렵니까? 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 순교까지 했는데 왜 복수를 원하냐? 차라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가기를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복수를 원하냐라고 하시지 않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복수 내가 반드시 하마.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의 흘린 자들의 복수 내가 반드시 하마.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순교자의 숫자가 100%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 거지. 나의 정의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나의 복수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너의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복수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73장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보내고 있는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저희가 그 볼 때 세상에서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들이 이제 자기 맘대로 하고 항상 평강하고 그리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하고 질투하는 그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려 있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경하고 파멸에 던져지고 황폐해지고 전멸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질투하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질투하십니까? 진짜로 저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잘 살지만,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지만 저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불어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뭐합니까? 파멸인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손 아래 있을 자들인데 그들을 왜 질투하십니까?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 없었다면 저희가 하는 일들도 허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이 심판이 없었으면 악인들은 영원토록 잘 되고 의인들은 영원토록 못 되면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못 되면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할 것입니다.
실로 헛되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그들을 지금 질투하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진짜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질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 손의 일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악을 행한 자들은 악에 대한 결과를 그리고 선을 행한 자들은 선을 행한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이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질투를 합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질투합니까? 왜 좋은 차가 있던 좋은 집이 있던 좋은 가족이 있던 행복하게 살던 항상 편안한 사람들을 질투합니까?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될 것이고 내 손에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고 그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계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솔직히 해서 제가 말한 것은 다 이론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은 모든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근데도 질투하죠. 근데도 악인들을 부러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시를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17절에 써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6절처럼 저희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할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 혼자 고민하면서 있을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때에 이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하고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이 주어집니까?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저희에게 이 계시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앉아 있을 때에 이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겠죠. 저희가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등등 그럴 때에 저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으로 이 계시를 얻고 싶다면 진정으로 저희가 이 계시에 들어가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25절과 26절에 매우 저희가 자주 들은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73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붓깃이시라. 자, 아주 많이 듣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진짜 땅에서는 하늘에는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반석이시고 영원한 북그리십니다. 나는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20편 뒤에 있을까요?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구절이 여기 뒤에 있습니까? 물론 많은 연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진짜 하나님 밖에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저희 속에서 들끓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일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저희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저희가 꽃을 좋아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쁘게 보이고 좋은 냄새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영광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정, 진정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셔. 나는 이렇게 내 손으로 한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나는 악인들이 잘 되고 그렇게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질투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의롭게 이것을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정의를 이 땅에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무엇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무엇을 여기 마음속에서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맨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정의로우시고 이렇게 의로우시고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많은 고민과 이 질문 끝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공평할 거야.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정의로우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거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런 열정,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뭐라고 할까요? 목적은 저희가 가지는 질문을 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저희가 상을 받고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좋죠. 하지만 그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 아프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묻고 나아가고 이 계시를 받아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이 생겨서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들을 묻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똑같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북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껄끄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저희가 이 질문을 묻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아야,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질문들을 물을 때 저에게 자비를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냥 저희가 잘 되고 저희가 좀 마음이 안전하고 좀 안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늘이나 땅이나 저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